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감사 연습 7번째 빌립보서 3장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전체적인 편지의 흐름에서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마치고 4장으로 넘어가면 흐름이 좀 자연스럽겠지만 갑자기 3장은 연결이 안 되고 갑자기 주제가 바뀌고 나서 4장에서 다시 2장의 마지막 흐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어려운 투옥 생활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유대인들이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이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핍박과 가난 중에도 하나됨과 화평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권면을 일단 중단하고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오늘 3장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던 것이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수고로운 일이 아닌 것을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복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은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전한 것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비와 유혹에 대한 경고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안전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욕설을 퍼부어서 반박을 시작합니다.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썼던 욕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욕을 했던 그들에게 되돌려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징인 할례를 살점을 떼어냄으로 표현하면서 손할례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행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 역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하라고 또 조심하라고 또 그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이어갑니다.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한 가지 묵상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의 스펙은 대단하죠.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 누구보다도 더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 많다라고 말하죠. 바울의 출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취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이방인 출신이 아니고 개종한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는 베냐민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내 라헬로부터 난 두 아들 중 하나였죠. 또 베냐민 지파는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조로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지속했던 족속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첫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다는 점, 그 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 역시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유대적 이름이죠. 바울은 사울의 로마 이름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과 구별해서 쓴 것이죠. 히브리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서 사는 유대인들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쓴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히브리인으로서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모국어를 히브리어 즉 아람어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적인 것 외에도 많은 분류의 기준이 되죠. 바울이 말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자신은 히브리인 부모로부터 출생했고 자신이 헬라 문화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아주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성 역시 대단했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는 너희보다 더 열성과 열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왜 스펙을 자랑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스펙을 똥으로 여긴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의 인식의 변화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바울의 생각, 그 인식의 변화,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자랑했던 모든 스펙들을 손해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그 손해보는 모든 것을 나는 똥이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우월성 때문에 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8절을 이야기하고 또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즉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특권과 성취들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의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손해이고 이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자신의 스펙과 출신을 해로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어가는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래서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죠? 네, 정리를 해보면 이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덕 입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 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하여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음과 같은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동안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내 종교적인 신념은 없는지, 아직도 주님보다 스펙과 종교적인 열심에 나의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묵상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감사 연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신념과 열심을 보지 않으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고 또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셔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회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므로 시작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며 복음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걸음을 했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강요하며 주님 모르고 주님 떠나게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